요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이죠. 그 다음에 2장 10절까지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 같이 요약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즘처럼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아름다운 꿈을 가진 그 교회 한 가족이라는 게 더없이 소중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세계 명작 동화 이탈리아의 그 동화 작가 카를로 코로디가 썼던 유명한 동화가 있지요. 피노키오라는 동화입니다.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장난감 만드는 일을 하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이 늘 혼자 외롭게 사신 분이지요. 하루는 떡갈나무를 주워다가 인형을 만들고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도 걸어보고. 그런데 이 피노키오 인형은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 보고 소원을 빌었는데 피노키오 인형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됩니다. 이 피노키오는 정말 지독한 말썽꾸러기고 사고뭉치 아이입니다. 넉대 꾀임에 넘어가서 여기저기 팔려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 피노키오를 구하러 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피노키오가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연기 피워서 할아버지와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피노키오 동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노키오 하면 거짓말하면 코가 이만큼 길어진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피노키오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오늘 성경의 요나를 말하지요.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심청전이 있잖아요. 심청이가 물에 빠지잖아요. 심자가 한문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심으로 읽는데 그냥 한자 그대로 읽을 때는 빠질 침자지요. 빠질 침자를 이름에 붙일 때는 심자로 읽는 겁니다. 청자는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죠. 물이 빠졌다가 다시 나오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세례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중에 이 침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 사람들은 짐을 바닥에 던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통합니다. 근데 안 통하던 그 일이 요나가 바닥에 던져지고 나니까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상황을 바꾸려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일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자꾸 사람 만나고 내 힘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꼬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해져요.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실타래 풀리듯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가장 먼저 그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원을 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깨닫게 또 돌이키게도 하시지만 그 일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싶어 저도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탓이지요. 그러나 이 상황마저도 함께해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어떤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풍랑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을 본받아서 이런 때일수록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때 그네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 속에서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결과 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7천의 용사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남겨진 자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다가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즌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그때 그네들은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던,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 시간 목장들끼리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예배 현장마다 청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와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목자들은 저와 함께 훈련된 평신도 부목사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목회적 돌봄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옵기는 이 목사에게 순종하시듯 우리 목자들에게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목사를 존경하고 함께 오셨던 것처럼 이젠 여러분들의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걱정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목말랐던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저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교회입니다. 바다에 던지기까지의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 죽게 된 이 상황, 기도해야 될 때인 줄 그가 왜 몰랐을까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 때문인 줄 알았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선지자인 그가 왜 몰랐을까요? 이방인 선원들도 알고 있었고 니느웨 왕도 알고 있었던 이 단순한 지식을 선지자였던 요나가 왜 몰랐을까요?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요나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책임정신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영적 침체에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이게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집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봐도 별 수 없더라. 너무 그렇게 별스럽게 믿지 마. 이런 시국의 예배는 무슨 예배야.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지. 1장의 문을 닫으면서 제가 처음 느끼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믿고 마냥 기다리시고 잠잠히 감동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풍랑을 일으켜요. 이 정도쯤 되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니라도 더 순종하고 착하고 훌륭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격 안 되고 말 안 듣는 놈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저 좋은 선지자 쓰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스토크처럼 집요하게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독하게 스토크처럼 요나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모르겠니?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실이 있어서 그래. 돌아보니 요나가 아니라 내가 보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그나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잘나서 아니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착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이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요. 우리와 요나가 뭐가 다릅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루에 12번 헬라 뺐다 가고 실망시키고 그럼에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손이 있어서 오늘 이 모습이 이대로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지요. 우리가 오전에 잠깐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요. 여러분, 저를 봐도요, 참 많은 때에 내 안에 무섭게 일어나는 자괴감이 나를 막 바다에 던지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맞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초라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소리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보는 거죠. 내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내 미련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지혜, 할 수 없는 나의 불가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자신을 보지 마세요. 주를 보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제가 영적으로 막 침체되고 다운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마구간에 수많은 나귀들이 매여 있어요. 힘있고 잘나고 경험 많고 노련한 나귀들입니다. 근데 그들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저 구석 한 구석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 매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의 건장한 남자들이 오더니 경험 많은 노련하고 똑똑하고 힘있는 나귀 뒤를 뒤로 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그래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주인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의 일을 보기 위해서 나귀를 렌탈할 때는 힘있고 잘나고 경험 많은 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신들은 왜 경험도 힘도 노련도 함도 없는 나귀 새끼를 렌탈하려고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그들이 남기지요.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주인도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등에 태우고 해발 400m 높은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해서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뒷다리 후들거리고 등뼈가 부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 주저앉고 말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가 주저앉을 수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도 관심 없었고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았던 자기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실망시킬 수 없어서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던 그 통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이 이 나귀 새끼에게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이단의 괴순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노니 그런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의 모든 관심과 힘은 오직 자기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 한 분 성공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나귀가 노련하고 힘있고 경험이 많은 나귀였더라면 앞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할 때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인 양 교만하여 앞다리 버떡 지켜들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소리칠 때 마치 자기에게 하는 욕인 것처럼 뒷발질해야 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 등에 타고 계셨던 주님 앞으로 꼬꾸러지고 뒤로 낮아빠지고 아마 멀미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 쓰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어서 주님이 붙들고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힘 자랑할 거 아니고 경험 내세울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기죽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옥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던 일이 뭘까?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진 요나처럼 기도 외에 금식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기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아라. 그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고 할 때 한 사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복나루트의 사건이죠.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도 갈 데 없었던 야곱, 가족들과 소떼 양떼 앞서 형에게로 보내고 자신만 야복나루트에 홀로 남아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요나가 뭐라고?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걸으셨을까? 그러잖아요.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이 끝없이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아니야. 봐. 이게 너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네가 뭘 하겠다고 그래. 여기에 걸려들고 나면 요나처럼 나 집어 던져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나는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아닌가 봐요. 차라리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이게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는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 아무것도 없는 그날 밤에 야곱의 절박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의 도움의 수단으로 삼아라.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둔 사람, 기도 외에는 다른 도움의 수단을 남겨두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 교회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이 시간도 예배 시간만 공격해서 보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번씩이나 지금 코로나 문자가 막 떠서 예배를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그냥 부는 바람에 흔들리고 물길 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마치 쓰고 있는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사도들이 잡혀가고 야고보 죽고 베드로마저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교회는 다 모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장끼리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더 뜨겁게 예배하고 가정에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 안에 다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시다. 그렇게 강박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봐야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아는데도 쉽게 항복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언제 할까요? 끝까지 가봐야 그제서야 항복합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건 굉장히 큰 미련함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버티다가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당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는 그 지경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게 없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항복합니다. 차라리 좀 일찍 두 손 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에스겔서 18장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들면 때리기도 전에 음살 부리고 죽을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야곱처럼 하나님 다리 붙들고 막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살았을까?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가 있는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어떻게 사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비본질에 매입니다.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실 때 요나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 만약에 요나 이야기가 거짓이고 꿈에 만든 동화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꾸며 만든 동화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실 때 요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뭐 보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나가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다.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난 창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잖아요. 요나가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에는 아마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났을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왕상 8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보면요,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을게요.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아마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을 겁니다. 이게 성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로 달려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이곳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지가 떠났습니까? 지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근데 요나가 거듭 또 반복합니다. 2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지가 나를 던져라 그랬습니까? 지가 나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치시는 분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울타리를 떠나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와서 때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 아버지가 탕자 내쫓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뒤쫓아다니면서 종아리 막 해초리로 때린 게 아닙니다. 지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세상이 그를 삼킨 거예요. 요나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지만 여전히 삐지고 입이 대빨로 나와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소리칩니다. 4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의 사건은 요나서 1장과 2장의 사건이 아닙니다. 4장은 요나가 3장에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어떤 그 영혼 없는 소리로 몇 마디 툭 던지고 사흘 가야 될 길을 하루 가면서 한 마디 툭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듣게 될 건데, 그런데도 니느웨 왕부터 모든 대신들이, 백성들이 왕의 옷을 벗어놓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막 통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실지 몰라.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이 보면 선지자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서 춤춰야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같아요. 누구 어떤 한 사람이 깨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는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이면 어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종기 영광 주님 다 받고 멸시천대 나 받을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로 임직할 때, 우리 모든 그 권사로 임직할 때 그렇게 찬송하며 다 받잖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그때 그 기도 잊어버리고, 그때 그 약속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이 남아있어서 기도 안 씁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힘이 다 빠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아직까지 자기 자존심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 안 씁니다. 자기 교만이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지 성질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 안 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늘 기도합니다. 요나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힘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물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고함 지르는데도 아직도 그 요나 안에 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힘 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요나가 일찍 힘 빠졌으면 그 다음날 토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왜 요나를 토해냈을까? 물고기도 속이 미스고 왜 그런 요나 볼 때 그래서 토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토해냈다 성경은 기록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스스로 힘 안 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죄가 무슨 죄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보혈의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뭐 됐다? 장사될 거다가 아닙니다. 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만 달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도 함께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도 못 받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내 옛사람까지 함께 장사되어 버렸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못 박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게 아닙니다. 박혔다.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겨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교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가 무덤에서 장사됐다는 건 분명한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그도 동일하게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죽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옛사람 함께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우리 옛사람까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서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의 수양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종교는 개인의 수양과 도덕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간이 아무리 수양하고 돌을 닦아도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장사되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고 장사되었음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양하고 도 닦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노력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만 보면 반응하는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고 함께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주장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속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반복하면서 회개하면서도 돌아서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어설픈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실 때 당신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당신의 옛사람까지 장사 지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철야에서 뉴욕 그리전도자 지영훈 목사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이다. 맞는 말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내 감정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한 가지만입니다.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두들겨 패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으로 선포할 때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았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실 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소리 내서 선포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요나가 오늘 나의 요나와는 다른 요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요.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게 할 수 없어서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될 때,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걸 말하십시오. 오늘의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소리 전쟁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